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어떤 전염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신 일이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흑암과 공허 깊음이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궁창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오존층, 그 태양의 그 열을 막아내는 오존층을 만들어서 인간이 좋은 태양의 에너지만 받아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아담이 930세, 무두셀라가 967세, 김장로님이 1200살, 이권사님이 1300살. 이렇게 그때들은 다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을 치료했단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간의 몸은 7, 80으로 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육체는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지요.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의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리라.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있어요. 화낸다고 하지 마세요. 신음소리예요. 크게. 왜 저 사람 괜히 소리를 질러?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신음이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빡스러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울어요. 자다가도 홀로 눈물을 흘리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결혼을 3번, 4번, 5번 하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여인은 속으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사장의 감사가, 소망이,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치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강물같이 흘러 강단을 통하여 내려가게 하셔서 다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으로 알아서 끙끙하라. 열이 38도, 39도, 49도가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한 신종 코로나19예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종플루에 걸려도 하루 만에는 안 죽어. 이 아이가 한나절 만에 죽어요. 얼마나 그 병균이 강력합니까? 죽었어요. 그 병에 걸려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어 그를 살려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은사를, 이걸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이 은사를 줘가지고 주성훈 목사 원장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치료해 주느냐?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치료하신 하나님, 힐링! 하나님, 세계 교회 이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교회 이름이 아가페 힐링 교회예요.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전광판에 불러 새겨서 주신 이름. 우리 교회는 어떤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흐르고 있어요. 능력이 흐르고 있다고요. 해독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요. 물이 오염돼요. 공기가 오염돼요. 여기는 오염 못 시킵니다. 여기는 산소 수소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땅 속에 150m 안반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세상 물이 다 오염돼도 여기는 오염 안 돼요. 여러분은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살지 말고 110살만 사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색 각종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못 잡는 손이 우리에게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불이 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 안 받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딸, 수낸 여인의 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적, 정신적, 마음의, 육체적, 가정의 병까지 하나님 어차피 치료하실 바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한국 교회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 중국의 그 전염병이 신종 코로나19가 저렇게 확산되어서 그 7만 명 이상 곧 10만 명이 넘어가요. 확진자가 2600명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요. 하루에 수백 명씩. 왜 그런지 아세요? 시진핑이가 시범 개수로 우한시를 갖다가 지하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철탑 다 내려버리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십자가 대신 자기 초상화를 갖다 자기 사진을 갖다 걸어놓게 하고 그 설교 시간에 꼭 그 공산당 이 주체사장을 이 선전하게 하고 완전히 교회를 아주 정면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목사님들을 투옥시키고 잡아가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콧김으로 잠깐 후 해서 그러지 태풍을 한번 불어버리면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저 사회 받아보세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한번 손을 대니까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도 긴장해야 되고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가서 보면 15절에 이스라엘의 2대 통일왕국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범죄할 수 있다고요.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적은 말입니다. 적은 나라에서 적은 몇십만 명의 나라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치세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 병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까? 예. 살고 싶습니까? 예. 우리야 타작마당으로 급히 올라가십시오.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전염병이 당장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우리야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제물이 되십시오.
육성, 악성, 도성, 죄성, 인간의 본능, 욕망,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끝쳐주신다. 이 애굽 전역에 내렸던 전염병이 그대로 끝났지 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성도를 잃었습니다. 꼭 그 사람들 한 데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만 다니면서 쑤시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에?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요? 가난한 사람은 전도도 안 해. 우리는 뭐 보통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부자 사람만 전도한대. 부자 사람만. 노인네도 전도 안 한대. 에? 약한 자 병든 자도 전도를 안 한대. 건강한 사람만 또 전도를 한다네. 그러면서 직장을 못 나가게 하고 퇴직하게 하고 학교를 못 다니게 휴학을 시켜버리고 가정을 해체시켜서 이혼을 하게 만들고 동선을 몰라. 집에서는 나갔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렇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저렇게 그 병에 온상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 숨겨.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전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수백 명이요. 다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 몇 해 전 구원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단을 한번 흔들어서 와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한번 손대면 끝납니다. 그렇게 법정 투쟁을 하고 막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걸고 싸우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직장을 달라고 학교를 잘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소식이 없어. 전화도 없애버렸어. 번호를 바꿔버렸어. 가족이 찾아가서 말리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 빠져서 종교 사기단에게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망치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가뒀다고 비밀리에 경찰 신고해버려요. 자기를 가뒀다 이게 가족들이. 세상에 이 신천지라는 교단은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자생한 신흥 종교입니다. 그 창설한 사람이 이만희 씨잖아요. 이만희 씨의 내연녀가 요즘에 신문에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합니다. 김남희 씨라고. 내가 이만희 씨하고 살아봐서 아는데 그는 보혜사가 아니고 당신들이 속는 거요. 나도 속았어. 그 교리는 짜집기 한 거요. 성경을 짜집기 하면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 그 사람들은 인의대로 성경을 쫙쫙 뽑아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오늘 주보에 다 실렸어요. 오늘 성경 공부 없어요. 이걸 읽으면 돼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설득하세요. 외면하지 말고 그냥 설득하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종교 사기꾼에게 빠졌냐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이. 원래 이만희 씨는 이단의 속을만 다니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그 기독교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교리,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빨리 신고를 해주세요. 우리 교단에도 이단을 전문 연구해서 분쇄하는, 거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 나온 신원옥 씨도 있고요. 예? 아주 거기서는 신천지 그 앞잡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말입니다. 영적인 강도들이에요. 강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짓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요,
또 정상적인 장로교, 감리교 이런 어떤 성결교, 침례교 간판은 다르지만 신천지가 그 간판을, 이 정상적인 교단의 간판을 달고 신천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웬만큼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가지지 않냐면, 영적 분별을 가지자면 199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빠졌던 사람들이 199명이 빠져나옵니다. 살아납니다. 이런 분별력을 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보에, 저 교회 게시판에 이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또 그거보다 빠져들라 또. 신천지의 분별법,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거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늘배 돌아오면, 학개서 2장 1절로 5절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은혜, 그 축복을 이전보다 더하게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이 나라가 잠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나갑니다. 잠잠해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 부흥보다 큰 부흥과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 힐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육에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으면 하나님 심판 앞에 사람은 서야 됩니다.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죄 짓는 건 자유요. 그래서 당신이 벌을 받을 줄은 각오하라 그 말이요. 법정에 설 것은. 도둑질하고 앉는 건 자유지 뭐. 응? 아니, 사람 때리는 건 자유지. 요즘에는 맞지 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폭언 안 하고 주먹질 안 한대요. 때려, 사진 찍어버려, 근거를 남겨. 고소하면 끝나. 절대 오다 가다가 스쳤다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언어폭력도 있어요. 언어폭력. 오다 가다 차 접촉사고 났다고 그냥 그 경찰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면 끝나. 그럴 수도 있지. 다니다 보면. 그 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대 치잖아요. 차 다친 건 문제도 아니야. 이제 사람 폭력으로 들어가 복잡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심판을 받고 계시록 2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자, 거짓말한 자,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이단들이죠. 이들은 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크리오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은 나의 왕이요, 창조주요, 주인이요, 나의 절대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모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라가 축복을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녀가 복을 받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면, 예?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하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시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 교회를요, 종교 중에 하나,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한 거고, 북한은 김정윤이가 신이고, 중국은 시진핑이가 신이고, 유교는 공자가 신이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신이고, 그분들이 나를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혼동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신앙 고백을 안 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디서 고백을 해야 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늘나라에서도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겠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나도 전도해야지, 저 영혼을 살려야지,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도 한마디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가만히 있어만 줘도 됐는데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48절, 49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됐는데, 야, 예수님 살아났다. 내가 눈으로 봤다. 그분은 메시아다. 죽었다 산 사람이 하나나 있더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렸지만 당신도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로만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연부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건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다가 돌에 맞아 핍박을 받아 죽어가는데 피 흘리면서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고백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된다.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도둑질 못합니다. 부모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아빠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 머리가 훨씬 앞서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의롭게 너의 속사람을, 너의 인성을 너를 교육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도 치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병을 고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고,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건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나는 받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까 마스크 썼을 때는 별로 안 이쁘더니 벗으니까 다 이쁘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쁘대요. 가장 사랑스럽대요. 복 주고 싶고, 은혜 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상급해 주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고 싶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을 끝장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이에요. 무너진 예배, 새벽 기도, 가정 예배, 저녁 기도회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찬양을, 너희의 예물을,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계시록 3장 9절 말씀,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계시록 3장 9절 라오디게 교회에게 내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사대교회, 라오디 교회에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겠다. 창세기 4장 3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하나님 못 본 척 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아니 왜? 찬양하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왜요? 그는 땅에 솟아나라, 땅에 솟아나라,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받지 않겠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성가대 하나님 앞에서 드리나요?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나요? 여러분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사람에게 하는 건 봉사하고 충성하시는데 잘하시대요, 고생하세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하면 안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아무리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욕망. 야고보 4장 2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욕망의 기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 하면서 영적인 걸 구했나, 육적인 걸 구했나? 요한 3서 2절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래야 건강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 분별력을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내게 주십시오, 세상을 잘 분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웃을 도우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그런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걸 구해야 된다고 말이요. 공부해, 선거가, 돈 벌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섬겨. 당신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뽑아주면 국민을 섬겨, 섬겨. 소리 바르더라고, 섬겨.
선거 전에는 말입니다. 어디 그냥 시골 구석구석, 시장 구석구석 사람 모인 데는 다 찾아다니다가 당선 딱 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 살았나 죽었나? 죽었단 말은 못 들었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있어 문제 있을 때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살만 하면 하나님께서 장막도 주고 자녀도 주고 사업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건 복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7살이라 그래요. 7살, 8살, 9살짜리들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주 작년 예배, 금요 철야에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은혜스러워. 딱 쓰러졌죠. 지 엄마 아빠 옆에 앉았다 방해된다고. 왜 방해되냐 엄마 아빠가. 그래갖고 혼자 가서 앉아. 만큼 떨어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쨌든 그 아이한테 내가 안수받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그냥 예배를 드려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잖아. 호세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산 자도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인간의 언어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자. 할렐루야. 자녀가 언제 효녀되느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다 힘들면 효자가 된대요. 언제 효자가 되느냐? 자녀들이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이 언젠가 보일 때가 있대요. 그냥 안쓰럽게 그냥 애처롭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효자가 된대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왜 저분이 누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보혈의 잔이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나 하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큰 고초를,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그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따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죽도록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는 훗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 지키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다가오는 총탄을, 칼날을 막아서 상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끈뜨끈 고맙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표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르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만의 독자를 죽음의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내가 지옥 가도록 심판받도록 내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히 독자를 세상에 보냈다. 너를 대신해서 죽게 했으니 너는 죽을 이유가 없다.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해방되라. 벗어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공포에서 벗어나라. 이유 없이 내가 병으로 환난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 지어다. 질병 전염병에서 해방될 지어다. 환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 지어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능력,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이 교회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라고, 많은 사람을 고치라고, 아가페 힐링 교회라고 불로교회 이름을 새겨 주셨으니 이 교회 오는 자마다 마음과 정신과 하나님 외롭고 허전하고 상처받았던, 우울했던,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각색각종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정선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에 속히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정신차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전염병은 무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누구 하나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은 멀어 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금식하며 다윗처럼 울며 회개할 때 전염병에 막아질 줄로 믿사오니, 믿는 저희들이 그릇되게 살아온 거, 불순종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올라갔던 다윗의 심장으로 내가 재물 드리고 주님 앞에 올라와 중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자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쇠 해독해 주옵소서. 힐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